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적당하게 준비했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적당하게, 그게 제일 은혜로울 것 같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매년 7월 첫째 주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건 의미가 있죠. 1년 중 절반에 해당되는 6개월이 지나고 7월이 되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드리면서 지난 반년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이게 좀 더 확실했죠.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때 추수감사절로 예배 드리지만 또 보리추수는 봄에 했었으니까 봄에 이렇게 지내고 봄을 지내고 나서 보리 추수할 때쯤 돼서 맥추감사절을 드려서 아주 적절하게 감사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농사의 의미는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농사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농사를 짓게 하신 것에 대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맥추감사절을 지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맥추절이 성경에 없는 절기인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맥추절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기이고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맥추절의 절기의 의미를 깊이 더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추감사절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간 지 제가 얼마 안 돼서 아기를 낳았었잖아요. 큰아들을 낳았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임신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임신한 순간부터 낳을 때까지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어려움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또 뭐 유산기가 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꼼짝 못하고 제 아내가 누워 있어야 됐기도 했고요. 또 조금 지나서 무슨 그 다운 증후군 관련된 거 검사를 했는데 또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또 막 걱정하면서 염려하다가 염색체 검사도 막 받아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유학 갈 때가 돼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고 꼭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서 가느냐고 배가 이렇게 나와서 12시간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고 염려를 했던 적도 있어요. 애 날 때는 편했냐? 안 그랬어. 나올 때도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진통은 굉장히 길게 하고 막 그러다가 애를 낳았는데 또 막 산모가 출혈은 심해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고 그랬어야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마음에 품었던 것은 그냥 잘 나오면 감사하겠다. 뭐 대단한 애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건강하게 잘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와 저희 첫 아이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맘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바라는 게 많죠. 지금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뭐 이런 바라는 게 많은데 그때는 첫 만남 때는 그냥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귀했었는지 몰라요. 우리 왜 부부간의 만남도 그렇죠. 만나면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좋고 당신 있으면 돈 없어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냥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그렇죠? 얼굴 볼 때마다 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바라는 게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만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이 맥추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맥추감사절은 첫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너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첫 열매는 처음 추수한 것 중에 첫 열매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첫 만남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사실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그 해에 만나는 첫 만남의 열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3대 절기가 뭐가 있어요? 첫째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뭘 기념하는? 잘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감의 의미를 갖고 있는, 패스오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생활, 장막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의 절기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맥주절이 그 또 하나의 절기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두 번째 절기인데, 이 절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맥주절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것을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로 맥주절은 보리추수잖아요. 그죠?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도 보리추수를 했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였어요. 물론 보리뿐만은 아니고 밀도 또 여러 가지 추수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는 했는데,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죠. 물론 광야 생활 중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이제 농경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시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절을 드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맥추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은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그냥 단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다 라는 의미만을 가진 절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예요.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맥주절을 지켰던 시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시기가 다릅니다. 맥추절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777절 이렇게 많이 아시잖아요. 맥주절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77절 혹은 오순절. 77은 49, 그 다음 날에 해당되는 오순절, 50일이라고 하는 오순절을 77절, 오순절, 맥주절이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77절 오순절이라고 할까요? 그건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7주가 지난 다음에 안식일에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고 혹은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정착 이후로 시기상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맥주절은 이 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 77절이라고 해당되는 맥주절이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이르렀는데 실제로 이거를요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평범하게 걸어서 거기까지 가면 14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오는데, 시나이 반도의 맨 끝에 쪽에 시내산이 있거든요. 시내산까지 쭉 내려오는데 14일 정도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오는 데는 자기들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걸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시내산에 왔는데 그때 걸었던 시간이 45일 정도 된다고 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이니까 그쵸? 해방기념일이 해방되던 날이 첫 번째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흔히 77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5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를 어떤 절기로 기념하여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가지고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날은 첫 만남의 날이었어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과 하나님으로 처음 만났던 첫 만남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처음으로 한 날과 같은 거예요. 첫날 밤을 보낸 그 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77절하고 맥추절 빼면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아주 특별한 절기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 오순절에 해당되는 날은 우리가 이미 지나갔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기간이었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그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신 것을 말씀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어떤 날이 됐냐면 성령 강림절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교회들이 그날을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오순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이제 어떤 날이 되었느냐? 성령님과의 첫 만남이 있던 날이에요. 성령님과의 가슴 떨리는 첫 만남을 경험했던 그날이 뭐라고요? 오순절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물론 성령 강림절로 지난번에 이미 지켰던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 성령님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의 기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그 첫 열매의 의미가 매우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첫 열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첫 번째 백성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사 생기게 된 교회의 그 첫 만남을 간직하고 있는 그 열매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내려오신 그 성령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첫 만남,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의 첫 만남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 보니,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첫 만남의 열매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맥주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날이지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날마다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감격이 살아있고 그 주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그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맥주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